드립니다. 무너져가는 이 나라와 이 안에 있는 교육을 우리가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교육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 나라를, 이 땅의 교육을 세워나가고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이 길 걸어가고 있는데, 함께 모이는 이 시간들 가운데 늘 은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합심하여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지혜롭게 걸어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진행되는 상황을 듣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할 때 마음이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갈 때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이름 안에 모여서 모이기를 패하는 그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되, 특별히 힘들고 어려워하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 가정으로, 또 학교로, 또 교사와 부모로 온전히 서가는 그런 과정들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늦은 시간 우리가 또 함께 모였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이 자리,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장 선생님 나오셔서 오늘은 하나님 나라와 기독 학부모 운동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학교 이야기와 더불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뒤에 서 계신 선생님들도 좀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마지막 학부모 교육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도 환영해 주시죠. 박수로.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저희가 마지막 학부모 교육을 초중고 전체로 기획하면서 아마 본당 길버 채플이 모자랄 것이다. 네, 그래서 정말 수많은 증인들이 이 자리에서 네, 꽉 채우고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할 것이다, 그렇게 희망에 부풀었는데 지금 병철 선생님께서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 주셔서 믿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부모 교육 주제 제목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나라, 기독 학부모 운동. 사실 이 두 가지가 너무 거대한 주제죠. 저도 사실은 가능하면 제가 잘하는 강의를 하고 싶은데 이번에는 이걸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계획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주제로 하십시오 했는데, 제가 이 주제를 받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거를 진짜 듣고 싶다, 그런 갈망이 안 생기더라고요. 주제가 너무 무거워요. 너무 크고, 하나님 나라, 기독 학부모 운동, 여러분 어느 것도 내가 좀 이렇게 갈망과 열망을 갖기에는 무겁다라는 느낌이 드시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그런데 제가 강의를 하기도 하고 강의를 듣기도 하는 입장에서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분들 계시겠지만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강의를 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주제가 무거워도, 아무리 긴 시간을 강의해도 절대로 조는 법이 없습니다. 강사는 아무리 강의 주제가 어려워도 절대 졸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또 놀라운 사실은 아무리 재밌어도, 아무리 짧아도 피교육자는 반드시 졸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고개 다 끄덕이시는 거 보니까 저도 사실 유두고는 아니었지만 졸다가 떨어질 뻔한 경험이 있을 만큼, 여러분 사실 강의 듣는 분들이 진짜 힘듭니다. 저는 오늘도 절대 졸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은 없잖아요, 그렇죠? 나는 오늘 두 눈을 부릅뜨고 강의를 끝까지 듣겠다 다짐을 해도 이 졸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강의, 이 두 무거운 주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나 고민을 엄청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에, 문구를 하나 나누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자, 이거 누가 얘기했을까요? 제가 만든 거죠. 여러분에게 사실 이제 제가 면피하려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강의가 끝났는데 여러분이 강의가 좀 어렵고 무거웠다. 그리고 좀 지루했다. 좀 이런 느낌을 갖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여러분에게 호기심이 없기 때문이다. 그거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뭔가 배우는 시간일 수도 있고 뭔가 생각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 뭔가 생산을 내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주제에 대한 나의 호기심의 부족입니다. 사실 여러분 호기심이 가장 강력한 학습 동기거든요. 호기심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강의를 앞서서 갑니다. 강의를 끌고 가요. 왜냐하면 내 호기심이 그 다음 무슨 말을 할까를 계속 앞서가거든요. 그러니까 강의를 끌고 가는 거예요. 호기심은. 그러니까 사실 끌고 가는 사람이 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졸 수 없듯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호기심을 이제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기독 학부모 운동에 호기심을,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근데 이 관심을 제가 아무리 가지라고 해도 안 되겠죠. 또 고민을 하다가 가져왔습니다. 이거. 자, 여러분 핸드폰을 드시고 이 QR 코드를 찍어주세요. 그러면 구글 폼이 나올 겁니다. 네, 핸드폰 없다고 핑계 대시면 안 돼요. 네. 네. 찍어보시면 구글 폼이 나오고 거기에 5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에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로그인 없이도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다 들어갈 수 있으시죠? 네, 들어가셔서 찍으시고 설문에 답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대략 한 5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문장을 쓰는 게 아니고 키워드로 쓰는 거기 때문에 부모님도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키워드 중심으로 단답형을 쓰시고 객관식도 금방 표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도. 네. QR코드 계속 띄워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답 33명 하셨습니다. 33명, 34명.
제가 오늘 응답해 주신 주관식 문제의 답을 보고 인상적인 분에게 선물 준비했습니다. 책 2권 두 분에게. 네. 제가 드리는 거라 아주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제 마음에 드는 답을 선물로 드리는 거. 네, 지금 51명 네, 응답해 주셨습니다. 예, 50명 넘었기 때문에 응답을 거의 하신 걸로 보고 그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설문지의 질문 첫 번째 몇 년 차 학부모십니까? 이렇게 하셨고 답을 하셨고 두 번째 지난 일주일 혹은 지난 한 달 내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지금 56명 하셨는데 87.5%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다. 네, 놀랍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했다면 어떤 경험이었는지 간단하게 키워드로 적어주세요. 여러분이 이제 쭉 적어주셨는데 제 눈에 띄는 거는 탄핵 나왔습니다. 탄핵. 야, 탄핵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신 놀랍습니다. 네. 네, 탄핵이 가장 독특했습니다. 입시도 있습니다. 입시. 이 하나님 나라는 입시에 합격일까요? 불합격일까요? 불합격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면서 놀라운 것이죠. 네, 그리고 지난 일주일 혹은 지난 한 달 내에 기독 학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했던 경험이 있는가? 78%가 있다 말씀하셨고 어떤 경험인가 간단한 키워드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튀김이 있네요. 튀김. 우리 미랄두레학교에서 13년째 하고 있는 튀김. Thanks God in 미랄두레 in my life 감사 21일 훈련인데 여기에서 여기를 열심히 참여하셨다는 것 같습니다. 기독 학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했던 경험 있네요. 탄핵 찬성. 야, 네. 혹시 마음 불편하신 분 계실지 모르겠네요. 예, 그 선물은 지금 발표하면은 긴장도가 떨어집니다. 끝까지. 네, 그래서 지금 발표 안 하고 지금 발표하고 다 주무실 것 같아가지고 이건 좀 나중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응답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총 61분이 지금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기독 학부모로서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가 혹은 일상생활에서 그러니까 지난 일주일 한 달이면 우리 삶이잖아요. 이 삶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 욕구가 있었나 이런 것들을 좀 자극하기 위한 거예요. 안 하셨으면 한번 해보시라고 질문을 드린 거고 질문 한번 생각하시게 되니까 제가 이렇게 던져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이 주제를 받고 준비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 기독 학부모 운동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은 제가 초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계속 고민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많은 신학자 목회자 분들이 많은 분들이
연구하시고 그 결과물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물을 가지고 여러분과 얘기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제가 오늘 초간단 정리를 한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간단 정리하면 좀 불편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렇게 정리하면 안 되는데, 좀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좀 양해와 이해를 부탁합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 나라를 저는 매일 일상에서 어떻게 맛볼 수 있는가가 제 최대 관심사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죽으면 가는 천국 그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을까?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을까? 그 관점에서 정리한 거예요. 기독 학부모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거대한 거시적인 운동이 아니라 기독 학부모로서 일상 속에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할 수 있다면 거기에 저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탄핵 이런 것까지 저는 잘 안 가는데 어쨌든 여러분 적어주셨는데 오늘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하나님 나라와 기독 학부모 운동을 연결하려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일단 나라의 개념이 있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나라의 세 가지 구성 요건 아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토, 국민, 주권 이 세 가지입니다. 영토하고 국민은 그냥 바로 이해가 돼요. 그런데 주권에서 약간 걸립니다. 주권? 저건 뭐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권이란 이렇게 질문을 했죠. 여러분 주권이라는 게 뭐죠? 예. 주권이라는 것은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력, 힘이죠. 이게 주권입니다. 어떤 나라든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중요한 거죠. 우리나라 헌법 1조 1항 2항 요즘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서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조 2항은 뭐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리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국민에게 있는 겁니다. 나라의 조건 중에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이게 직접, 간접, 혼합 어떤 민주주의 체제를 택하겠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럼 주권이 뭐냐? 결국 하나님의 통치, 지배, 권력, 힘 이런 건데 하나님이 이 권한을 이 놀라운 권력을 독재적으로 혼자 사용하지 않는다는 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하나님이 이 권력을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결국 인격적인 우리와의 만남이다. 이것이 제가 초간단 정리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격적인 만남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근데 인격적인 만남 이게 너무 중요한 말인데 여러분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시면서 이 말은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대학 때 신앙을 이제 주도적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게 됐을 때 제가 많이 들었던 말, 제가 많이 물었던 말이 그겁니다. 너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났니? 이걸 계속 물어봐요. 저 선교단체에 있었는데 이게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그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인데 인격적인 만남 그게 뭘까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핵심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왔는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저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게 하나님이 신격에서 인격으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저게 성육신인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인격화 이렇게 되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인격적인 만남을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적인 만남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인 만남의 핵심은 말씀을 가지고 서로 소통하는 겁니다. 대화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인격적인 만남이고 결국 대화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초간단 정리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사용하시고, 인격적인 만남은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이 땅에 구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이해는 되는데 동의는 안 된다. 어려우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만남이고요. 만남의 핵심은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대화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화는 말씀을 근거로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말씀을 막 암송해서 대화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대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어떤 경험이 있냐면 한번 어느 거대한 집안에, 이 거대한 집안이라는 건 제가 실제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거기에 집이 세 채가 있어요. 집이 세 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집이 세 채가 있어요. 첫째, 둘째, 셋째 형이 같이 살아요. 그리고 그 정문을 통과하면, 그러니까 문을 열면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이 그렇게 같이 모여 살기로 하고 문을 열면 가장 먼저 교회를 세운 거예요, 거기다. 그래서 가족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가족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씩, 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드리는데 한 번 모이면 40명, 50명 이렇게 모여요. 그 가족이. 그래서 거기 참여했어요. 근데 그 예배 중에 기도하시는 그 어머니가 기도를 시작하셨는데 제가 시간을 잴 수밖에 없었어요. 20분 기도 20분. 그런데 제가 기도가 딱 끝나고 났을 때 기도가 길다고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뭔가 감동, 어떻게 이런 기도를, 감탄이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기도가 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계속 연결돼서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들으면요, 진짜 황홀하다는 느낌 좀 경망스러운. 너무 이게 진짜 천국 경험인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날 너무 좋았다고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오늘이 기도를 가장 짧게 한 날이에요. 그러면 평상시에는 30분, 40분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진짜 말씀으로 전달이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 그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말씀을 내가 다 암송해야 되나? 그렇지 않죠. 사실 말씀의 정신에 입각해서 살아도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니까. 사실 그래서 말씀으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만나더라도 그 프랭크 루박이라는 선교사님은 대화 중에 의자 하나를 옆에 놓고 이 의자는 주님의 의자입니다. 이렇게 하고 대화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 주님이 계시는 거죠. 그럼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게 대화라고 했는데 그 대화가 꼭 성경 말씀을 암송해서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고 성경의 정신, 그리고 여기 지금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대화할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경험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만남입니다. 만남의 핵심은 대화입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만남, 대화. 요거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 나라는 만남, 대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초간단 정의를 내렸을까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싶은데 이 땅에서 죽어서 말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사실 가장 강력하게 경험하는 것은 대화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이 붙잡고 계시면 매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는 뭡니까?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대화한다. 이게 묵상이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한다. 이게 기도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한다. 이게 찬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개척교회 7년을 하셨는데 그 7년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시더라고요. 묵기찬. 묵상, 기도, 찬양. 이게 결국은 하나님 나라예요. 내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랑 대화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찬양한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험을 여러분 모두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만나고 동료를 만나고 지인을 만나고 이웃을 만날 때 그 대화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저는 여기까지 좀 나갔으면 좋겠다. 저는 이것을 기독 학부모 운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내 옆에 있는 가족, 이웃, 친구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게 기독 학부모 운동의 핵심이다. 여러분 그 대화 중에 어떤 것을 함께 하기로 할 수 있는 거죠. 그 대화 중에 결단할 수 있는 거죠. 그 대화 중에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을 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묵기찬, 묵상, 기도, 찬양이 하나님 나라를 매일매일 경험하는 것이다. 이거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되 이것을 어떻게 확산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이제 대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사실 1년 전으로 리와인드 돼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 12월에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작년 12월에 이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기억하시면 제가 여기서 강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것을 저분이 또 울고 먹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중요하니까 또 반복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반복은 기적을 낳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그럼 나쁜 기적도 낳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다가 좋은 반복은 좋은 기적을 낳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좋은 반복은 좋은 기적을 낳습니다. 지금부터는 작년 12월 강의안을 가지고 근데 좀 수정했습니다. 양심이 있으니까. 여러분 대화를 이제 누군가하고 시작할 때 전 두 가지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대화의 목적, 대화의 원칙, 요거 두 가지입니다. 대화의 목적, 대화의 원칙, 요 두 가지. 요걸 예로 들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몰랐군요. 망각의 은혜. 자, 대화의 종류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이야기만 한다. 2번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 이야기만 한다. 3번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상대방과 이야기한다. 여러분 어떤 번호를 자주 선택하시나요? 자기 이야기만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없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나는 절대 얘기 안 해. 그런 분이 대부분 자기 얘기만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두 번째가 좀 심각해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자기 이야기만 해요. 놀라운 은사죠. 네, 제가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 왜냐면은 저랑 늘 함께 일하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진짜
실제 있었던 저희 제가 집을 이사했는데 전 집에서 한 달 만에 전화가 왔어요. 제가 살던 집 밑에 집에 물이 샌다는 거. 저보고 책임지라고 전화가 왔어요. 제가 이거를 지금 기도하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이제 하잖아요. 힘들거든요, 이게. 왜냐면 제가 이제 살던 집 그 이사 오신 분이 500만 원을 내라는 거예요. 욕실 공사 비용. 제가 잘못했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힘든 얘기를 이제 그 동료분에게 했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그걸 힘들어서 한 거잖아요. 근데 그분은 딱 듣더니 그러시구나. 제가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집에 누수난 얘기 이런 거 쫙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듣고 있는데 그건 해결된 거잖아요. 저는 지금 해결이 안 돼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결했다 이렇게 해결 방법도 있다를 말씀하시려고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내 이야기를 좀 들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 이야기를 만큼 하시니까 여러분 웃지만 여러분이 지금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런데 3번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상대방과 이야기한다. 이게 대화의 패턴 중에 사실 가장 우리가 바라는 패턴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패턴인데 사실 저는 이 대화의 종류를 보면서 목적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대화의 목적은 소통입니다. 상호 이해를 전제로 한 말들의 총합 이게 대화예요. 근데 저는 그 대화의 정의를 목적으로 바꾸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기 목적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대방이 되도록 한다. 여러분 이렇게 대화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대화는 소통인데 소통의 전제가 내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대화를 해요. 이런 분도 계세요. 그렇지만 결국 듣다 보면 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 얘기를 안 하고 저 목적은 뭐냐면 상대방이 되도록 돕는다는 거거든요. 이건 상대방이 대화를 통해서 드러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저는 이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경험을 내가 만들잖아요. 상대방은 뭘 경험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대화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기 제가 이제 한 문장을 써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울해서 간만에 머리를 했는데 20만 원이 나왔어. 이건 주로 누가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죠? 남편이 아내한테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죠. 우리 남자들은 아무리 머리를 해도 20만 원까지는 안 가니까 네. 혹시 있나요? 혹시 20만 원? 예. 저거를 아내가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남편이 저 얘기를 들었어요. 저 어떻게 반응해 줘야 됩니까? 우리 솔리 아버님. 제가 만만한 게 뭐 솔리 아버님. 자, 지금 솔리 어머니 오셨나요? 안 오셨군요. 네. 마음껏 얘기하실 수 없겠죠. 다 녹화되거든요, 이거. 자, 한번. 그러니까 솔리 어머님께서 저렇게 얘기하셨어요. 우울해서 간만에 머리 했는데 20만 원 나왔어요. 박수. 네, 네. 정답이죠,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어디로 마음이 가죠?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못 들으셨나요? 그러셨구나. 무슨 일로 우울했어?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예. 근데 마음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죠? 마음은 20만 원. 이게 말이 돼? 20 머리 하는데 20. 예. 여러분 어떻게 얘기해 줘야 그 상대방이 될까요? 그 상대방은 지금 우울한 거잖아요. 우울했기 때문에 머리를 한 거죠. 머리 20만 원 하고 싶어서 우울하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울한 거예요. 그럼 어디에 마음을 초점을 맞춰야 되나요? 얼마나 우울했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걸 물어봐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 안에 있는 우울했던 감정, 뭐 의견, 생각 이게 쫙 나오겠죠. 그럼 그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목적으로 대화를 하면 이 사람이 뭘 경험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 그게 하나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지? 뭐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증거를 드릴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는 제가 저 문장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엄마, 나 마음이 아파서 빵 샀어. 그 엄마 뭐라 그래요? 무슨 빵? 이렇게 되면 이제 그렇죠? 예. 그리고 야, 그 빵 나도 좀 줘라.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마음이 얼마나 아팠어? 얼마나 힘들었어? 이제 이렇게 되면 그 아이가 그 아이 되는 거죠. 그 아이의 기분, 감정, 의견이 나오는 거죠. 대화의 목적을 상대방이 상대방 되도록 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한번 시도해보고 도전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경험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도 이렇게 물어봐줄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보장은 못해요. 나는 목적을 알고 했지만 그 사람은 이 목적을 모를 경우에 그냥 받기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천국을 누리잖아요. 그럼 그것이 나도 누리는 천국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원칙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우리는 대부분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원하는 걸 이야기를 잘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요. 이거는 상대방을 배려하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어떤 문제를 우회적으로 부드럽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보다는 배려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나중에는 힘들어져요. 우리 선생님들이 어느 날 오셔가지고 교장 선생님 저희 점심 먹으러 갈 건데 같이 가실래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가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을 텐데 그냥 편히들 갔다 오세요. 그럼 선생님들이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네 그럼 저희끼리 갔다 올게요. 그러면 제가 어떨까요? 그럼 저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제가 원하는 것을 얘기하는 걸까요? 선생님, 제가 가면 어떨지 모르시겠는데 저는 선생님들과 같이 가서 식사하고 싶어요. 이게 제가 원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편히들 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그리고 딱 가면은 마음이 상해. 왜 상하지? 그럼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원하는 걸 얘기 안 한 거예요. 근데 원하는 걸 얘기했는데 거부당할 수 있죠. 네. 근데 원하는 걸 얘기하지도 못하고 끙끙 앓고 거부감을 느끼면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대화할 때 내가 원하는 걸 자꾸 말하고 요청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때 내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니다. 그게 무슨 하나님 나라와 제가 이제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하나 얘기를 들으려고 가져온 게 뭐냐면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제가 이 글을 보고 참 재미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애미야 환갑 잔치 하지 말자. 나 그런 거 정말 싫다. 대신 5 식구 조촐하게 예전 돼지갈비 맛있었던 그 식당에서 돼지갈비 먹자. 선물은 사오지 말고 대신 돈은 아범이 내렴. 손주 녀석 오랜만에 보고 싶으니까 꼭 오라고 해. 갈비 먹고 옆에 카페에서 커피나 한잔하고 헤어지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건 뭐죠? 환갑잔치 하지 말자. 나 그런 거 정말 싫다. 근데 그 뒤에 내용은 뭐예요? 환갑잔치 하자. 이거잖아요. 아니 돼지갈비 먹고 그다음에 선물은 사오지 말고 돈은 네가 내고 손주 다 데리고 오고 환갑잔치죠. 그리고 끝나고 카페에서 커피 한잔하고 헤어지자.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며느리가 환갑잔치를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예, 이거를 사실 회복적 교육에서는 고맥락 대화라 그럽니다. 고맥락.
맥락이 너무 높아서 이해를 못해요. 이 고맥락 대화. 우리가 왜 이런 말을 쓰느냐? 갈등이 일어나기 싫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것 때문에 갈등이 심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하자. 정확하게 얘기하자. 정확하게 얘기하자.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잘못 듣고 정색하며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정색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친절하게.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요청할 수 있는 것. 저는 이게 아이메시지의 신비로운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이메시지 알죠? 너 왜? 이렇게 너로 안 가고 이제 집에 가면 여러분 당장 딱 문을 열고 갔는데 식탁이 개판이에요. 치워놓지 않았어. 그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식당을 깨끗하게 치워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여러분 딱 가면 뭐라 그럽니까? 또 개판이야. 막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날 무시해. 난 엄마도 아니야. 막 이렇게.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죠? 식탁을 깨끗이 치워줘. 그 얘기하면 되는데 사실은 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고 요청하는 이게 안 돼 있어요. 아이메시지가 안 돼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상대방 되도록 돕는 거, 이것이 대화의 목적이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대화의 원칙이 되면 여기서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 존중이 하나님 나라의 키워드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를 거실 때, 우리에게 대화를 요청하실 때 이렇게 대화하십니다. 제가 하나님의 인격적인 대화를 성경에서 뽑아왔는데 첫 번째가 모세입니다. 모세는 디스크 유형으로 신중형이에요. C형입니다. 매우 신중해요. 의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하고 드러내서 확 기적의 도가니로 만들어도 그 다음 본인이 만족할 때까지 계속 의심을 채워갑니다.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 그걸 봤을 때 모세가 신을 벗고 그 앞으로 가잖아요. 거기서부터 대화가 시작되는데 사실 제 생각으로는 베드로가 그 경험을 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서 엎드리고 주여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했을 거예요. 베드로는 그런 유형입니다. 근데 모세는 그렇지 않고 신중하고 매우 의심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냐면 이렇게 다루세요. 자, 하나님이 너를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겠다. 너를 통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 관대 갑니까? 내가 누군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냅니까? 하나님이 하겠다고 했는데 내가 누구 관대로 답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 모세는 그럼 이름이 뭐냐고,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의 이름이 뭐냐고 이스라엘 백성이 물어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 야훼의 이름을 여기서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이름을 얘기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뭐라고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 그럼 지팡이 던져봐. 뱀 됐다. 뱀 꼬리 잡아봐. 지팡이 됐다. 그 다음에 손을 품에 넣어라. 이게 한센병 생겼다가 나았다. 이렇게 실제적인 증거를 보여주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누가 입을 만들었냐? 내가 내 입과 함께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보낼 만한 자? 그래, 아론을 내가 보내겠다. 아론은 말을 잘하니까. 여기까지 얘기하니까 모세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여기까지 얘기해야 드디어 의심이, 불안이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 맞게 모세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이게 대화의 목적이에요. 내가 너를 드러내겠다. 너의 불안과 의심을 드러내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뭘 얘기하세요? 내가 원하는 걸 계속 얘기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대화예요. 자, 솔로몬과 대화인데 솔로몬은 주도형입니다. 대단히 강력한 주도형이에요. 디스크로 얘기하면 D형인데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주가 계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할 처소니이다.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여기 영원히 계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요청하면 들어주십시오. 이게 솔로몬의 주도성이에요. 하나님께 명령을 합니다. 여기 계십시오. 이런 녀석은 어떻게 다뤄야 되나?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내가 다른 우상을 숭배하거나 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면 내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구별한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더 강력하게 얘기해요. 이게 솔로몬과 대화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솔로몬을 드러내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얘기하는 방법입니다. 베드로는 디스크 유형으로 하면 I형이에요. 사교형이에요. 생각보다 말이 앞서고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거죠. 사복음서 전체에서 1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11명이 한 말보다 베드로가 한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워낙 말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이렇게 얘기하면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네! 딱 이렇게 끝입니다. 그렇게 하라면 하는 거예요. S형은 순종형인데 아브라함, 이삭은 던져라. 네!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D형은 부딪힐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러나 마음에 들면 순종합니다. 근데 I형은 어떻게 해요? 말이 많아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이다. 말이 많아요. 일단.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말 잘하는 상상력이 풍부한 사교적인 그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딱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을 낚는 어부. 이건 상상력이 매우 풍부한 언어입니다. 물론 원어는 좀 달라요, 번역이. 그러나 이렇게 번역됐다고 했을 때 매우 상상력이 풍부한 이 말을 듣고 베드로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다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본인이 이제 대중 앞에서 설교를 할 때 3,000명, 5,000명이 돌아오고 세례를 받는 것을 보면서 그때 깨달은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그 말이 뭔지를 깨달은 거죠.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감동과 상상력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베드로 되게 하는 거거든요. 베드로는 이름이 바뀝니다. 반석으로. 그리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실제로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감동스러웠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넌 날 사랑하느냐, 넌 날 사랑하느냐, 넌 날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는데 2번은 아가페로 물으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듯 모든 것을 다 헌신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될 만큼 그렇게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예수님은 두 번에 걸쳐서 아가페 사랑하느냐, 아가페 사랑하느냐 물었는데 베드로는 필레오 사랑합니다. 필레오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가페의 사랑을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필레오로 바꾸셔서 내가 날 사랑하느냐 하니까 그때서야 사랑합니다. 똑같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직 베드로는 예수님이 원하는 그 사랑까지는 못 가는 거죠. 예수님이 그 사랑에 맞춰서 질문을 해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베드로 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원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만남, 대화라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일상에서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대화할 때, 누군가 만날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대화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매일매일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한 달 전에 제가 10월 25일에 이사를 왔는데 학교 걸어 다니려고 이 앞으로 이사 왔거든요. 근데 잘 못 걸어 다녀요. 못 걸어 다니겠더라고요. 네. 근데 한 달이 돼서 전화가 온 거예요. 밑에 집 물이 샌다고. 그런데 사실 그 저희 집으로 들어온 그 할아버지께서 거실 공사를 다 하셨어요. 새로 싹 전기 나가고 막 물 떨어지고 막 이때 막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안방 화장실에 물이 샌다고 저한테 물어달라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거실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랬더니 거실 공사 한 데서 새는 게 아니고 안방 화장실에서 산대. 저는 이거가 연관이 있다, 연결돼 있으니까.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왜 한 달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500만 원이라는데 이 500만 원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떤 분이 그 욕실 설비업자를 소개해줬어요. 어느 교회 장로님이라고 소개해줬어요. 여러분 이렇게 소개받을 때 장로님입니다, 목사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딱 마음에 신뢰가 딱 되시나요?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제 목사님, 장로님 이렇게 소개해도 사실 만나봐야 돼, 일해봐야 돼, 그래야 알아. 몰라 사람은. 이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저는 장로님이라고 하시니까 딱 마음에 신뢰가 됐어요. 그래서 딱 만났어요. 만났는데 대화를 했는데 진짜 신뢰가 되더라고요. 몇 마디 안 하셨는데 그냥 이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냐면 전화 처음 받을 때부터 대화를 하는데 음악이 흘러나와요. 찬송가가 계속 흘러나와요. 운전하시면서 받으셨는데. 여러분 운전하면서 찬송가 CCM 듣기 쉽지 않잖아요. 매일 들으시나요? 그렇게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저를 만났는데 제가 목사인지 모르신 거예요. 제가 이제 원래 살던 집에 같이 갔더니 거기 이제 주민들이 제가 다 목사인 걸 아니까 특별히 그날은 더 세게 부르시더라고요. 그 피해 입은 분들이 목사님 막 이러면서 왜 이렇게 목사님 그러지? 어쨌든 제가 이게 목사라고 부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랬는데 그 설비업자의 장로님이 저한테 따로 부르더니 이제 여러 가지 정황을 보더니 이거는 딱 목사님 잘못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이거는 법적으로 다퉈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목사님이 그런 걸 택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목사님에게 실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실망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께 실망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와서 이제 이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아직 진행인데 진행 중에 이제 통화를 하는데 제가 이게 이제 제가 또 보험 들어오는 게 있어서 보험을 좀 적용하려는데 보험회사에서 안 된대요. 한 달이 지났고 당신 책임인 게 확실하지도 않고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 할아버님께서 목사님 기도하세요. 왜 이렇게 믿질 못해? 기도하세요. 원하는 거 기도하세요.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근데 그랬는데 이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학교에 2층 여자 화장실에 뜨거운 물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이 뜨거운 물이 안 나오는 게 2013년부터 안 나왔대요. 아유. 그래서 지금 2층 그 우리 여성분들이 10년 동안 겨울에
화장실 갔다가 찬물로 손을 씻으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 할아버님 장로님을 전화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태인데 와서 봐달라고. 와서 보시더니 제가 이렇게 막 설명하면서 이거 한번 딱 고치면은 얼마나 개런티가 되는 거냐고, 얼마 동안 이게 안 고장 나고 쓸 수 있는 거냐 그랬더니 이러시면서 자기가 조금 전에 어디서 설비를 하고 왔는데 이렇게 욕실 방수 한번 하는데 그 사람이 저랑 비슷한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10년 이상 갑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방수 한번 하고 그걸 10년을 원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본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 외에는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제가 그 욕실 공사를 해야 되는 500만 원에 대한 부담을 갖고 이거 어떻게 하냐 할 때 이 할아버지 장로님 만난 거예요. 장로님 만날 때마다 제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지금 제가 살던 801호, 701호 할아버지, 아주머니 여기 원성이 많거든요. 두 분이 좀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회복적 교육도 받고 그래서 중재를 하라는 건가? 내가 가서 어떤 역할을 해야 돼? 이제 이런 고민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고민 중에 이 장로님을 만난 거예요. 지금 거의 한 2주 동안을 계속 이분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계속 메시지를 듣고 있어요. 사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잠시 멈춰서 눈 감고 생각해봐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지. 목사가 못하면 교회가 있는 거지. 이게 다 맞는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라고 제가 받으니까 이 만남 속에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지금 뭐 이얼령 비얼령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일상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는 건 그 대화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럼 거기가 하나님 나라 되는 거죠. 이걸 전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 학부모 운동이 되는 거예요. 전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니까 제가 조금 더 얘기하자면 이건 제가 2011년부터 얘기했던 겁니다. 결국 생각이 변해서 언어가 바뀌는 게 아니다. 세계관이 바뀌어서 언어가 바뀌는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있죠. 그렇지만 언어가 바뀌면 생각이 바뀐다. 저 서울대 명예 교수님이 저 발언을 하고 제가 저걸 받은 거죠. 한 단어가 역사를 완전히 다르게 보는 거예요. 우리는 종군 위안부란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종군, 위안부, 종군은 스스로 군에 참석한 거예요. 위안, 이거는 일본어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스스로 군에 참가해서 평안을 위안을 주는 여자, 이거는 사실 역사의 진실을 왜곡하는 단어죠. 서울대 저 명예교수께서 뭐라고 했냐면 전시 일본군 성노예라고 해야 맞다. 이거는 그 할머님들에게는 정말 이렇게 차마 얘기하기가 힘든 말이지만 저게 역사적으로 정확한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단어를 쓰느냐가 역사 인식을 바꾸는 거죠. 옆에 고려장도 썼는데 여러분, 고려장은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고려장이 있었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영화, 책 다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게 1900년대의 초반에 일본에 방문했던 그리피스라는 미국인 작가가 한국에 한 번도 와보지 않고 글을 쓴 거예요. 일본에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고증과 검증이 안 된 거죠.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 어떤 문서에서 고려장이란 말은 없어요.
부모님을 산에 갖다 버렸다는 이런 기록이 없어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에게는 그냥 우리 역사 중에 있었던 사건을 대표하는 단어가 된 거죠. 여러분 이거 쓰면 안 되는 거죠. 기독교인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가리지 않고 하는 말 중에 저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운, 재수, 운명. 여러분 저도 이거를 진짜 안 쓰려고 노력하거든요. 근데 재수, 운명은 거의 안 써요. 너 그렇게 공부하면 재수해. 이럴 때는 이제 쓰죠. 아 근데 이런 말도 안 써요. 사실 쓰면 충격이니까 안 써요. 그런데 운이란 말은 쓰게 되더라고요. 아유 운이 없었네. 이런 말은 잘 안 써요 저는. 근데 우연이라는 말은 써요. 여기 우연은 없는데 야 우연히 만났어 이렇게 써요. 여러분 안 쓰시나요? 아 쓰시는군요. 축복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언어 습관 중에 우연, 운명, 운, 재수 이게 있어요. 근데 이 단어 모두를 한꺼번에 제거할 수 있는,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단어가 저게 섭리라는 단어입니다. 참새 한 마리가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건 비유지만 제가 5학년 성경 수업 들어가는데 제가 이걸 엄청 강조합니다. 근데 강조할 땐 애들이 써요. 근데 강조하지 않으면 또 안 쓰더라고요. 자, 제가 강조할 때는 자, 선생님이 들어오신다. 선생님이 지금 건강하게 여기 들어오시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섭리야.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이렇게 따라락 소리 나는 거 우연입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약간 좀 이상한데 저분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네. 선생님이 오늘 너희들에게 수업을 이렇게 해서 너희들 기억 속에 잘 남고 배움의 욕구가 채워졌어. 그럼 너희들이 잘한 거야? 선생님이 잘한 거야? 섭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도록 자꾸 시켰어요. 근데 그때는 하더라고요. 선생님 들어오시면 섭리 막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어날 때 운, 우연, 운명, 재수 말보다는 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접근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함께 풀어가는 그 숙제를 풀어갈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거죠. 저 응보적 정의, 회복적 정의는 우리 학교 부모님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 응보적 정의가 지금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정의입니다. 회복적 정의는 새로운 개념이에요. 응보적 정의는 가해자를 처벌하는 정의입니다. 그 정의의 여신, 안대하고 칼 들고 저울 들고 있는 그 정의의 여신. 편견 없이 죄의 무게를 재서 너를 징벌하겠다. 이거죠. 이게 정의예요. 근데 회복적 정의는 뭡니까? 피해자의 처벌과 무관한 징계, 응보, 이걸 반대하는 정의입니다. 사실 우리 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누가 그랬어? 이게 먼저 나오거든요. 누가 그랬어? 그리고 애들한테 물어봐요. 자, 잘못하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잘못하면 어떻게 되죠? 애들은 혼나요. 이렇게 돼요.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잘못이 일어나면 제일 처음 하는 질문이 무슨 일이 있었는가요? 누가 했느냐가,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고 누가 피해를 입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게 회복적 정의입니다. 우리 학교는 이 방향으로 생활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언어를 바꾸자 생각이 바뀐다, 개념을 바꾸자 행동이 바뀐다. 이게 사실은 제 모토예요.
저는 교장이 처음 됐을 때 교장을 세 가지 썼습니다. 장자를 첫 번째는 길 장자를 써놓고 두 번째는 장수 장자가 있더라고요. 세 번째가 저 장이었습니다. 저 장은 마당 장이에요. 제가 세 개를 놓고 세 번째 걸 택했습니다. 나는 이런 교장이 되면 좋겠다. 저 교장은 사귀고 배움의 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는 그 역할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디 가서 교장을 쓸 때 저는 저 장자를 씁니다. 마당 장자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그건 어디에 있어요? 행동에 있죠. 그러나 그 행동을 규정해 주는 언어를 여러분이 개념을 잡으시는 거예요. 제가 이건 너무 많이 말씀드렸는데 공부의 정의가 뭐냐?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교수님에게 받은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주의 모든 구성원과의 만남이다. 여러분, 이것을 공부라고 생각하는 순간 공부의 영역이 전체가 우주가 됩니다. 내가 책을 만나도 사람을 만나도 놀이동산에 가도 게임을 해도 뭘 해도 거기서 배울 수 있으면 공부예요. 근데 우리 공부는 책상 위에 앉아서 문제 푸는 거, 이걸 공부라고 하니까 다중지능을 얘기할 때도 얘는 수리 논술 지능이 좋아야 머리가 좋은 거거든요. 근데 다중지능은 8가지 지능을 나열하고 지능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꼭 이 지능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얘는 신체 운동 지능도 좋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신체 운동 지능은 사실 수리 논술에 비해서 이렇게 격화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두가 다 지능인데, 모두가 다 공부인데 책상에 앉아서 하는 공부만 공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공부의 개념을 바꾸면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바뀌죠. 여러분의 아들이 친구네 집에 가서 8시간 동안 게임을 하고 왔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그리고 집에 와서는 바로 잡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너는 게임 공부를 너무 많이 했구나. 교과 공부를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야, 너 게임만 하고 와서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어쨌든 애들은 좋아해요. 부모님들은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어쨌든 여러분 안에 공부의 개념이 확장되면 뭘 하든지 배울 수 있다. 그 마음으로 내 아이들, 내 자녀를 대하면 사실 내 마음에 일단 덜 화가 나요. 여러분도 별반 다를 건 없으셨잖아요. 성공은 뭐냐? 성공은 한번 읽어볼까요? 전생에 걸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이게 성공 아닌가요? 저희 학교에서 소명의 정의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전생에 걸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 이게 소명이다. 전생에는 우리가 책임질 수 없으니까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책임진다. 그래서 소명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훈련을 계속 하는 것이 우리 학교 교육과정의 핵심이죠. 교과에서, 비교과에서, 모든 활동에서. 저것을 이루면 성공인데 우리는 저것을 성공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성공은 일단 돈, 명예, 권력이 딱 따라와야 성공이라고, 그게 딱 성공의 조합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전생에 걸쳐서 살았는데 권력도 없고 명예도 없고 돈도 없어, 빚도 없어, 이름도 없어. 그럼 뭐예요?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공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이 이제 그래도 기독 학부모로서 할 수 있는 하나를 고르라면 뭘까? 저는 저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3번 한번 읽어볼까요? 토저함. 자, 퀴즈입니다. 저 뭘까요? 토저함. 저를 제가 여러분께 권해드리는 거예요. 네? 토요일 저녁
함께. 누구세요? 정답입니다. 박수. 네. 예.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목사로 살고 있고 교장으로 살고 있지만 집 안에서 신앙교육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면은 늘 이렇게 해줘. 삶이 예배고 삶이 기도.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편할 때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 말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내 삶이 예배고 기도인가? 그래서 일단 이거 하나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하고 있어요. 토요일 저녁은 함께하는 거예요. 토요일 저녁은 우리 세 식구가 모여서 같이 예배드립니다. 예배는 제 기억으로는 길면은 10분, 짧으면 5분 안에 끝나요. 왜냐하면 그 녀석이 대답을 별로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랑 아내만 얘기를 많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걔에 맞춰서 저희 언어도 짧아지죠. 어쨌든 어느 날은 얘가 길어지면 시간이 길어져요. 모든 게 얘의 나눔의 분량에 따라 우리도 이제 반응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토요일 저녁은 함께 보낸다가 목표입니다. 언제부터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해서 지금 얘가 중3인데 중2 때부터 하자 그랬으면 절대 못했을 거예요. 중1 때부터도 전 못했을 것 같아요. 6학년 때는 좀 가능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중3인데 토요일 저녁에 자 예배드리자 하면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냥 제가 불러요. 그 저녁에 이서가 그러면 옵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때 시간 보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냥 한 가지 기독 학부모로서 우리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다 사실 어쩌면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 하는 거죠. 끝까지.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말씀이 임재하고 성령이 임재하면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들이 그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다 기록을 해놨어요. 무슨 말 했는지 다 기록해놨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 11월 거 보고 재작년 12월 거 보면 그때 그날 무슨 얘기를 했는지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또 얘기할 때 있어요. 그리고 12월 마지막에는 우리 가족 10대 뉴스를 적게 합니다. 10대 뉴스. 뭐 질문도 하고 해서. 어쨌든 기록으로 남겨놓으면 계속해서 함께했던 추억들과 시간들이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한번 정리할게요. 하나님 나라는 한번 따라하시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만남입니다. 만남은 대화입니다. 대화의 목적은 상대방이 상대방 되는 것입니다. 대화의 원칙은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의 전부예요. 그리고 이제 기독 학부모 운동 중에 미랄 둘의 학부모님만 할 수 있는 걸 제가 이제 좀 소개하려고 해요. 제가 이제 2021년에 교장이 처음 되고 우리 미랄두레학교 학부모님들과 함께 만들었던 공간 혁신 첫 번째가 풋살장입니다. 지금 3층에 풋살장이 고스란히 부모님과 함께한 동역의 결과로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뛰어놀고 싶었는데 그나마 3층 공간이 아이들에게 놀이터가 되고 푸른 초장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올라가 보면 아이들이 쉬는 시간, 점심시간, 방과 후에 막 뛰어노는 모습 보면 너무 뿌듯하죠. 흐뭇한. 요즘에 자꾸 애들이 난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지금 걱정이 되는데, 근데 그 이후에 사실 이제 공간의 혁신이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저희 학교에 오시는 손님들마다 약간 인상을 쓰세요.
교장실 문이 딱 이렇게 열릴 때 드르르르르르 이렇게 딱 되는 걸 보고 클래식 하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문이 왜 이렇게 오래됐어요? 이렇게 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교의 아내가 되게 소박한 느낌입니다. 근데 소박한데 많이 지저분해졌어요. 그리고 낡아졌어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마다 처음에는 되게 깨끗하고 소박했는데 이제는 좀 네. 그래서 공간의 혁신이 좀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두 번째로는 저 두 번째 복도서관을 시도하려고 했습니다. 저 복도서관은 뭐냐면은 저희 학교는 도서관이 없어요. 그래서 반 교실 문을 열고 나오면 복도가 도서관이 되게 하자. 그래서 바로 복도에서 책 읽고 약간 좀 이렇게 편하게 아이들과 대화도 하고 이런 공간을 복도에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복도서관으로, 블레싱으로, 라이브러리로 이렇게 이름을 짓고 계획을 했는데 아직 못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사실 공간 혁신이었고 세 번째가 교사 휴게실 및 상담실인데 저희 학교는 선생님들이 쉴 공간이 없어요. 선생님들이 복도에 나와서 전화하시고 복도에 나와서 쉬시고 숨을 돌리세요. 빈 교실에 가시고 그럼 또 아이들 오면 또 나가야 되고 어디 있을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요 자리, 요 뒷자리에 보면은 목공실이 있습니다. 목공실이 사실은 그것도 초창기에 불법으로 지은 거예요. 네. 어쨌든 공간이 필요해서 막 이렇게 누가 만드셨어요. 집 넣어놓고.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오래돼서 헐어야 돼요. 그 자리에 2층짜리로 교사 휴게실, 부모님도 오실 때 상담실 이걸 만들면 좋겠다. 그럼 선생님들도 쉬시고 차도 마시고 애들도 만나고 할 수 있는 공간. 이제 복도서관과 교사 휴게실 그리고 저 상담실이 공간 혁신을 가져야겠다고 한 목표였는데 1번이 이제 끼어들었어요. 이걸 말씀드리려고요. 지금 고등관이 교실이 6개입니다. 그래서 10, 11, 12학년 6반이 들어가면 교무실이 없어요. 이때까지는 교무실이 그 6개의 교실 말고 짜투리 공간에 길다랗게 된 지금은 자율학습실인데 거기에서 선생님들이 아주 좁게 있고 고등관 앞에 컨테이너 박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 계시고 해서 교무실이 돌아갔어요. 그런데 대한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 학교가 등록 대안학교가 되면서 그것이 불법이 됐습니다. 컨테이너 박스를 놓으면 안 된다고 해서 철거를 하게 됐어요. 때마침 고등이 한 반이 줄었어요. 그래서 그 교실에다가 교무실을 넣게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이 되면 6개의 교실이 풀로 찹니다. 10학년 2학년, 11학년 2학년, 12학년 2학년. 그럼 교무실이 또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교무실이 있다가 없다가 막 이렇게 너무 선생님들이 광야 40년처럼 이렇게 돌아다니서 이번엔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건축사와 다 협의하고 결국은 거기다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조그만 공간이거든요. 6평이에요. 2층으로 올리면 12평이 됩니다. 그럼 저희 고등 선생님들이 딱 들어가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위해서 약간의 고등관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그쪽으로 가는 복도를 만들어야 되고 이런 좀 과정이 필요한데 교실 6개와 짜투리 공간의 자율학습실을 유지하면서 신축, 증축을 해서 교무실을 만드는 그 일을 이번 겨울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건축사하고 또 건축업자하고 일단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견적을 냈는데 4천에서 4,500만 원이 나왔어요. 풋살장 할 때는 3천에서 3,500이 나와가지고 한 가정당 한 20만 원이 기준이었거든요. 이 정도 되면 20만 원씩 내주시면 이제 풋살장을 만들 수 있겠다 했는데 여기는 조금 더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200가정 되기 때문에 20만 원씩 되면 한 4천만 원이 되니까 어쨌든 공간혁신은 사실 학교에 있는 잉여
혹은 뭔가 좀 장기 수선 충당금 이런 것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아직 그럴 형편은 못 되기 때문에 이런 공간을 위해서는 부모님들의 도움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랄 둘의 기독 학부모로서의 운동과 역할을 하실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기 큰 커다란 사각형 그 뒤에 빨간 표시 동그라미 된 게 교무실이 들어설 공간입니다. 정말 조그맣죠. 6평. 저기 2층으로 올리는 공사고요. 옆에 보면 대략 도면으로 그려놨습니다. 저 계단은 저렇게 할지 원형으로 할지는 아직 결정은 안 했는데 저렇게 하면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고 저기다가 계단을 낼 경우에 이렇게 삥 돌아가는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원형으로 계단을 내지 않을까. 저거는 일단 가안으로 설계를 해보신 건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공사 기간 한 3주 정도 걸린다고 하고 공사비는 4,000에서 4,500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진짜 이런 잘 것을 못해요. 그런데 제가 살 집도 아니고 우리 선생님들이 거할 집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저거 한번 찍어 보시면은 미션 펀드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 이렇게 입금하실 수 있어요. 지금 하시라는 게 아니고 되나 안 되나만 확인하시고 네. 네, 미랄두리 학교가 이제 2011년 시작해서 13년 차 이제 공간도 계속해서 혁신이 필요하고 리모델링 필요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계속해서 좀 발전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부모님들의 동참 또 후원 기금 마련을 이 시간 부탁을 드립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 기독 학부모 운동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고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후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땡큐. 제가 또 신경 썼습니다. 저 메리 크리스마스 안 하고 미리 크리스마스 앤드 해피 뉴 이어. 우리 오늘 보면 이제 크리스마스 때 못 보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미리 크리스마스. 네, 미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 지금 손에 들고 계신 아이들 기도 제목, 학교 기도 제목 있죠? 요거 가지고 우리 전수사님이 잠깐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일단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학부모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만남,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확산시켜 기독 학부모 운동으로 살아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미랄 둘의 학교가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일을 또 기독 학부모로서 또 기독 교사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함께 공간의 혁신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의 학교로 성장하는 일에 온전히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기도 쪽지 받으셨죠? 아이들이 직접 자신의 기도 제목을 적었고요. 아이들이 직접 부모님을 위한 기도 제목을 적었어요. 근데 적지 않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뭘 적어야 할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었고 또 초등은 또 그렇게 적기가 힘들어서 그런데 지금 잠깐 음악이 나올 때 본인의 기도 제목도 거기다 한번 작성해 주시고 아이들의 기도 제목도 보시면서 우리 아이가 우리 미랄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자랐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 제목들도 한번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음악을 들으시면서 작성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솔직히 학부모 교육 때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기회가 없었습니다. 항상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월요일마다 저 2층에서 저 나름대로 고군분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신대원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마칩니다. 마쳐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꿈꾸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다는 이 떨림이 있습니다. 오늘 같이 찬양할 찬양이 있는데요. 찬양이 뭐냐면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이에요. 근데 그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의 가사 속에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저는 우리 미라들이 이런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미라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학교에 보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이 찬양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자리에 있는 우리 미래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미라들의 기도 제목을 보셨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장난일지 진심일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제 아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기도 제목을 제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미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에 생명 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미라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일을 함께하는 기도 학부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함께하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저를 위해서도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자녀들의 기도 제목과 자기 자신의 부모님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같이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우리 미래들을 이끌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으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미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가슴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갈 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목소리와 아버지의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손 가운데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루어가실지 내 눈으로 보이지 않고 작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가실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고백하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그들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 말씀이 그들을 성장하는 주의 싸운데 하나님, 기도 학부모로서 하나님 우리의 자신부터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내 자신부터가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학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우리 미래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우리 학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번에는 우리 학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학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58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학교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서 나의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한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8장 28, 12절 말씀. 아멘. 이 시간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가슴 가운데 하나님이 이 학교를 통해서 이루어가실 그 꿈을 꾸면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황폐된 곳들을 다시 회복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겉모습으로는 드르르르르 하는 소리가 들리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저희들은 꿈꿉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학교를 통해서 꿈꾸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고 우리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가지 교장 선생님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많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많이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끌 수 있는 무게가 얼마나 되신지 아십니까? 2톤입니다. 근데 말 2마리가 끌 수 있는 무게는 16톤이에요. 함께 나누고 함께 할 때의 그 무게의 그 은혜와 그 무게는 너무나 큽니다. 한 사람이 끌 수가 없고 한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꿈꿀 수 없었던 무너진 가슴에 황폐된 그곳에 누가 그거를 할 것이고 누가 그거를 이루어 가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모두가 같이 동참하고 그 일을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가르침 그대로 교육하는 학교가 되게 해달라고, 교사와 학부모 미라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올해 2024년을 잘 마무리하고 내년을 계획합니다. 내년을 계획할 때 저희의 계획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조망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저희 학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에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특별히 고등 증축을 위해서 구체적인 제안을 했고 구체적인 플랜 가운데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물질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학교를 위해서 이 세 가지와 고등 증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것을 꿈꾸며 같이 기도하며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을 이루어가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볼 수 없었던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꿈꾸게 하셨던 꿈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 학교를 통해서 이루어가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서 움직여서 예수님 말씀 그대로 가고 싶게 하고 그거를 교육하면서 이루어가는 저희 학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사가 또한 학교 가운데 은혜 가운데 따로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서로가 도움자이고 서로가 한 마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2024년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감사한 마음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년에 또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들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학교를 사랑하셔서 우리 학교를 이끌어가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것들을 통해서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중요한 것들을 잘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고등 증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동참할지 알게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입술을 드리고 또한 내 시간과 내 마음을 드린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학교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생님과 우리 교장님 하나님 아버지 계속 꿈꾸시는 학교에서 그 일들을 펼쳐갈 수 있고 그 소명을 감당하고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우리 미라들이 그런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가슴에 품고 그 미라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 제목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학교의 공동체 가운데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이 예수님 가르침 그대로가 우리의 교육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학부모와 교사와 미라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 서로 사랑 가운데 동역하며 이루어가는 저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2024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오게 하셨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습니다. 이제는 2025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공동체에 이끌어 가실지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기도로 하나님 이끌어 가심을 믿기에 이 시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등 중축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마음을 모으고자 하는데 하나님 저희들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 학교에 있는 미래들과 선생님들이 소명교육을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교육을 펼쳐갈 수 있는 저희들의 환경이 조성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은혜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 늦은 시간 돌아가는 우리 부모님들의 발걸음 가운데 안전을 지켜주시고 돌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그 가정에서도 이 공동체에서도 이루기를 꿈꾸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마지막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그 여성가족부 산하 비영리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여성가족부의 비영리를 등록한 단체인데 그래서 다른 학교와는 좀 달리 비영리로서 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계시지만 저희 학교에 사원이 일정 수가 필요합니다. 그 사원들이 모여서 총회를 할 때 예산을 심의받고 통과시키고 결산을 심의받고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밴드하고 홈페이지에 사원 신청서가 나갔고 사원을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임원에 나오실 수 있는 그 자격이 주어집니다. 사원이셔야 저희 학교 이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밴드하고 홈페이지 보시고 사원 신청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해주시고, 근데 다 하셔야 된다는 건 아니고 내가 학교에 조금 더 참여해서 예산 결산하고 또 이사로서도 섬기고 싶다, 그런 뭐 이사가 아니어도 학교에 또 사원으로 섬기고 싶다 하는 분들은 그 밴드 그리고 홈페이지에 그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임원을 하고 싶으신 분, 이사를 하고 싶은 분은 다음 주 요번 주 금요일까지 신청서를 내셔야 이사로 선출될 기본이 되는 거죠. 내주셔야 하는 기한이 그렇습니다.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 광고 있나요? 네, 없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히 돌아가십시오.